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확신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생활이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자라야겠습니다. 4월달 고난의 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생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단을 지나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가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보에 보게 되면은, 먼저는 연단의 정체,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러므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연단을 통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연단이 과연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머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거리가 보통 때 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를 그들이 한 12시간 정도 오후에 출발한 그 길이 바람으로 인해서 밤이 어두워지고 새벽 4경이라고 했는데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길인데 바람이 거슬리고 그리고 풍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리고 바람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나 여기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지금 갈릴리 동평쪽에서 그 광야에 남자들 5,000명, 아이와 여자들 그 외에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가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도 있는데 그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하시고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은혜 체험이 있은 다음에 연단이 왔어요. 종종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쑥쑥 자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는 말씀 보니까 썩을 양식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표적이 바로 그 증거구나 하는 믿음의 영적인 유익을 삼기보다는 그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즉 인간의 자기의 원함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것도 나의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면서 뒤에 쭉 보면은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바로 생명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면서 흥미를 잃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은혜 체험했지만은 그 은혜 체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와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성도로 머문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근 12시간을 그 물속에서 풍랑 가운데 고난을 받고 다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갈 지경까지 주님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은혜 체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연단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 올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는가 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의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연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시험이란 단어, 우리가 한국말로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에 유혹, temptation 혹은 연단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시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탄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즉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그 연단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인데 연단의 바른 이해, 두 번째는 그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바로 그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주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에도 징계라고 했는데 여기 징계라는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연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우리 바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연단으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도 보면은 디스플린이라 번역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것이 참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연단의 그 의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힘과 그들의 의지와 계획과 노력으로 그들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한계를 깨닫게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어려울 때에 의지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의지를, 노력을 더 힘과 또 그들의 의지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연단이 올 때에 그들 마음속에 대체 누가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은 이 시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풍랑과 바람 속에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왜 안 오시나, 주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하는 주님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무리로 오실 때에 주님이시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령이다 한 걸 보니까 그들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없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 교육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바울을 공개하고 또 복음의 일에 열심히 잘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병이 들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니라 여러 달 그가 병이 점점 심해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긴 그의 믿음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에바브로드로 하여금 여러 달 그가 죽음으로 고생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믿음의 생활하는 데 오는 여러 바람, 거스리는 바람과 연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주신다 했으니까, 징계를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일 거다. 우리 이민자 대신 삶 속에 어려운 일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 LA 같은 경우에 아파트 렌트비도 비싸고 가스비도 비싸고 여러 해 참 피곤하도록 일해도 아파트 신세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 원껏 교육 뒷바라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또 부모님도 없잖아 있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치근해하고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세요.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반을 못 잡고 남들처럼 너희들 잘 뒷바라지 못해서 그건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해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항상 필요한 거 사주고 좋은 거 대준다 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부족해도 부모님의 신앙이 앞서 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은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연단은 유익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비싼 가위비 들이고 그리고 또 여러 해서 참 좋은 대학 나오고 한달에서 그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에게 늘 기쁨과 효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자기 삶만 사는 그러한 똑똑한 불효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자녀들도 많은 연단 속에 믿음 생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비록 가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대학 못 나왔다 할지라도 커서 부모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환경, 풍랑,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인데 풍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연단입니다. 은혜 체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 하셨어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죠. 풍랑을 이겨야지만은 그 연단을 통하여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그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이 유령이라면서 무서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캄캄한 그 어두움 속에 물 위로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유령으로 생각했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할 때에 내니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내니.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따라오는 바로 나의 주, 이 내니라 할 때에 베드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은 이 목소리는 바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끄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랐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살렸던 그 예수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씀으로 하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시어든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믿고 의지하며 은혜 체험했던, 은혜를 줬던 그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29절에 보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바람이 거슬고 풍랑이 있는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서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어도 못해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젊지도 않고, 혹은 배우자가 없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달 어떻게 다음 달을 살아갈까 염려가 될 때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 풍랑과 문제가 늘 있는 우리 이민 생활에도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이어질 수도 있고 평생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볼 때에 어떻게 살아왔지?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었고 연단이 많았는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니까 이거 다 지나왔구나. 이게 바로 그 풍랑이는 바다 물을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이기는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위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물에 빠졌을 때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9편 92절, 이 말씀은 좀 다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표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약 3년 전에 뇌에 종양이 생긴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의 딸로 그만 불신자 가정에 교회를 갔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를 여러 해를 지나고 겨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남편이 도박을 하고 바람을 피고 또 도박을 해가지고 가게까지도, 그나마 이제는 가게까지도 부도가 날 정도로 다 해나가는 많은 그 연단 속에 그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눈에 신경을 건드려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려니까 너무 뇌의 깊은 곳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도 하고, 그때에 이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에 줬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3년이 지난 지금 몇 달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하니까 그 종양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주님의 법,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 약속 붙잡으세요. 반드시 그 많은 연단과 파도를, 아직 바람은 일고 있습니다.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매일매일, 매주, 한 달, 매년 그 위를 믿음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져서 의지해서 가다가 30절에 보면은 그만 바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만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가는데 그만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 바람을 봤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 파도가 휘청거리고 거기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고 살 때는 누가 나를 건들고 힘들게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는데 그만 그 사람 생각이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혹은 먹고 살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생겨서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만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갑자기 그 근심과 미움과 그만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면 모든 것을 디딛고 갈 수가 있는데 그만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바람을 보면서 그 미운 사람을 시험 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빠져져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30절 중간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만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말씀 의지하고 가다가 그만 그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의 신앙입니다. 자, 은혜 많이 맛봤습니다. 좋아요. 야,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뉴멕시코주에 큰 이 땅에다가 유리로서 이 지구의 생태계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우주 탐사가 가게 되면은 이제 달이나 이런 데에 지구와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모든 온도나 물이나 모든 것을 해서 거기에 식물을 키우고 다 나무도 해서 과실까지 몇 개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쑥쑥 다 자라는 것 같은데 나무가 좀 커서는 쉽게 부러지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고민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에 바람을 넣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이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고 나무가 흔들림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실험실에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는 바람이 없으니까 나무는 쑥쑥 자라는데 그만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제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럴 때에 그걸 위해서는 믿음의 강구를 하셔야 돼요. 연단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믿음의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연단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연단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어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다 이루고 나니까 그만 평화가 왔어요. 우리 심령에 평화가 오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연단에서 벗어나,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징계가 올 때에, 즉 연단이 올 때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힘들고 낙심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좀 자리 좀 잡을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후에 그랬어요.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연단한 자,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춰나간다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확신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누가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지금 이 배 안에서 다들 있나가지고 그만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진실로, 참으로, 정말 진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과연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체험의 믿음이고, 다음에는 이러한 시험 오면은 그 시험은 이깁니다. 쉽게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그 믿음에 힘이 생겨서 세상에서 오는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연단의 대표로 한다면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가 17,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을 주셨어요. 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의 육신도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하고 헐고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 함께 해주어만 그 아내마저도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느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시오. 이러한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하셨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연단 있기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물을, 어떤 사물을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어요. 코가 길다라 하고 다리가 나무 기둥처럼 두껍고 귀가 그냥 부채처럼 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그린다 한들 정확한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연단을 주십니다. 제가 서론에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왜 믿음에 확신이 없는가? 그 연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아직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걸어가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께서 즉시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니 물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과연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시라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연단을 지나 확신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